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며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으로부터 오는 직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으로부터 오는 직감.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은 영적인 꿈의 바른 해석과 적용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었죠. 꿈들 많이 꾸셨나요? 꿈 많이 꾸면 피곤합니다. 좀 적어놓 보셨나요? 혹시 꿈을 꾸시고 습관을 자꾸 들이셔야 됩니다. 근데 이 꿈을 해석하려고 또 너무 지나치게 애쓰시면 안 돼요. 집중하시면 안 돼. 해석이 좀 어렵고 난해하다. 또 이렇게 이렇게 물어오실 수도 있어요. 물으실 수도 있는데 너무 좀 억지로 해석하려면 이게 딴 길로 갈 수 있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갑니다.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어요. 자꾸 이걸 해석하려고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하면 내 마음에 딱 했을 때 그래, 딱 이해가 돼야 돼요. 동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좀 시원한 그 마음의 그 감정이 들어야 그것이 좀 맞아 들어가는 건데 이걸 좀 억지로 이렇게 그런가 이렇게 가버리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꿈들은 우리가 적어놓으면 또 이렇게 마음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좀 보셔야 돼요. 적어놓고 땡 이러면 이게 이런 나만의 패턴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것들이 그림이 딱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그것이 주기적으로 이런 때는 지나고 나니까 이거 계속 이런 때는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말씀하실 때에 이런 거를 자주 사용하시네 라고 할 수 있죠. 흔히 이빨에 대한 것들 말씀드렸었잖아요. 내가 말실수가 많아도 이빨에 대한 것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빨은 이게 양떼들을 사람들을 대해서 이제 아가서에서 말씀이 내 양떼가 하얀 이빨과 같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나올 때에도 성도들에 대해서 나올 때에도 이빨로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앞니냐, 송곳니냐, 어금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패턴을 나만의 패턴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보고 느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계속 그걸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깜빡해서 못 적어놨을 때는 또 기도 중에 생각이 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나 억지로는 해석하지 말자. 아멘. 꿈에 개가 나왔는데 돼지가 나오는데 돼지가 나오면 이런 전체적으로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메시지 패턴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적으로부터 오는 직감입니다. 영적으로부터 오는 직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그 배에 실은 물건들이 있죠.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여기서 보니까 내가 보니라는 단어를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라는 보니라는 단어가 데오레오라는 단어인데요. 따라서 해보실 거예요. 데오레오라는 뜻이 응시하다. 응시해서 뭔가를 본다고 했잖아요. 보는 단어가 있잖아요. 응시하다, 지켜보다, 식별하다. 이게 수박인지 호박인지, 이게 메론인지 뭔가 구별하고 식별하는 그런 식별하다. 그리고 구경하다, 인지하다.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서 이 단어에 대한 것을 해석할 때는 인지하다예요. 이게 뭐구나라고 인지하는 거. 내가 보니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내가 지금 죄수로 로마로 호송을 해서 돼서 가는데 내가 직접 가서 미리 가서 봐서 태풍이 올 거야 라고 이게 아니라
느낌상 감각적으로 딱 알겠는 거예요. 지금 맑아요. 해도 쨍쨍하고 구름은 뭐 뭉게구름 조금 있고, 누가 봐도 이게 좋은 날씨고, 그리고 바람은 순풍이에요. 로마 쪽으로 가는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러면 순풍에 돛담배가 되는 거예요. 노를 많이 젓지 않아도 그냥 순탄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배와 우리 거기 잔뜩 실은 화물까지도 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이 될 만한 위험한 항해가 될 거니까 지금 가지 말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장과 그리고 항해사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너무 좋은 환경이야, 그냥 지금 가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더 이상 여기서 주장을 펴지를 못해. 왜? 바울의 신분은 죄수니까. 근데 이 영적 직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다시 이제 직감과 직관, 뭐 통찰력,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이제 단어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하튼간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신호를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거기를 진군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께 드려진 성전이니까 아무것도 손대지 마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야. 소고 돼지고 뭐고 다, 뭐 짐승이고 다 죽여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아간이라는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중에 하나를 그가 훔쳤어요. 그냥 이게 자기가 가졌을 뿐,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 때문에 절대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이때에 전투에 가서 엄청난 병력 손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자, 여기서 이제 이 뽑힌다는 것은 제비 뽑기라는 거예요. 이 제비 뽑기의 방식은 어떤 통 안에 이렇게 막대기들을 넣는데, 그 막대기가 색깔에 칠해 있던지, 아니면 손으로 잡고 있으면 어느 것 하나는 짧은,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뽑으면 그것이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뽑히는 그 지파, 가문이죠. 지파, 그리고 족속대로, 그리고 그 가족대로, 그 중 하나 뽑히면 어떤 지파가 나올 거고, 거기에 또 족속이 나올 거고, 거기에 어떤 가족이 나올 거고, 그 가족 중에 또 남자들만 또 뽑고, 이런 형태로 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간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환상을 통해서든 아니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제비뽑기로 간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요나서 한번 볼까요? 요나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했는데, 이 요나가 그 철천지 원수 같은 그 나라에 가서 그들이 또 만약에 선포했는데 회개하면 하나님 또 용서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게 싫어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는데, 아무리 배에 실은 짐도 버리고 별짓을 다 해도 이 풍랑을 이겨낼 방법은, 그때 그들이 이제 옛날에는 이런 종교심들이 많으니까, 야, 도대체 이 재앙이 이것이 누구로부터 하는지 한번 찾아보자 알아서 제비 뽑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요나가 뽑혔어요. 처음부터 요나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제비 뽑기를 하셨을까요? 왜 굳이? 왜냐하면 구약은 타락한 심령이 기본입니다.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요?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심령이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게 누구이든지,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다윗이든 누구든, 여호수아든 누구든 간에 그 안에 들어가실 수 없어서 그냥 임하다. 그래서 성령이 바깥으로부터 해서 강권에서 사로잡는 형태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구약에서 기본으로 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누구 있어? 기드온이 있었죠. 기드온은 양털 시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간했었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제비뽑기 내지 양털 시험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 중에 많이 하는 것 중에 예전의 방식이 양털 가지고는 안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것들이 내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누군가 나에게 물건을 주게, 뭔가를 주게 해주세요. 받게 해주세요. 아니면 환경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 바깥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바깥 환경은 사탄도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도 그것을 바깥 환경을 통해서 역사해서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느냐? 신약에 와서는 이제 신약을 보기 전에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사람 인간 안에서 말씀하시면 좋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타락한 심령을 갖고,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새 영을 너희에게 줄 거야. 너희는 타락한 영이지만, 아담의 영을 갖고 있지만 너희 속에 새 마음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실까요?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꾸고 계도하고 인도하고 구름기도 불기도 뭐 별걸 다 해도 하나님 이걸 안 될 걸 아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타락한 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 안에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30장 2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뒤에라는 그냥 이게 후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속 안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옳은 길이야. 이거 해.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다고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셨고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까지 읽을게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모든 진리는 뭐라겠죠? 올바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름. 그리고 여기에는 무죄 선언이 있어요. 죄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바름 안에서 그분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 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요엘서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믿을 때 성령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하시죠. 우린 믿을 때에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믿었으면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말씀이든 에스겔서 말씀이든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와 직접적으로 교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직접적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제비뽑기 이거 아니고, 아니면 양털 시험, 이런 외적인 환경들이 아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는 바 안에 있습니다. 아멘. 성령 우리 안에서 인도하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자, 인도하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 어떤 형태로 인도하실까요? 어떤 형태로? 막 이렇게 말씀하시네. 야, 예성아, 이렇게 해. 이렇게 어떻게? 이것을 영적 직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직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직감, 이거 제가 단어를 많이 찾아봤어요. 직관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직감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통찰력이라는 것도 있어요. 통찰력 하면 understanding, 이해했어. 우리말로 이게 통찰력은 이게 그냥 외면적으로는 이게 볼 수 없는데 전후 맥락과 그리고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봤을 때 아, 이건 이렇게 되겠네라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직관과 직감의 차이는 뭘까요? 직관, 직감.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데, 먼저 직관은 경험과 사유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온 것과 그리고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정보들, 경험해 보았던 것들, 그 모든 것을 거치지 않고 그냥 알겠어요. 그냥 알게. 직관, 우리 뭐 이렇게 직관적으로 안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냥 이 일은 되겠어. 그래서 하기도 하고, 아,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럴 때 있잖아요. 집안에 딱 들어왔는데 애가 둘인데 엄마가 딱 보아하니, 야, 니네 이거 했지? 엄마는 직관적으로 알아요. 어머, 어떻게 알아? 야, 너 집에 CCTV 있는 거 몰라? 어디? 너네도 안 알려주지? 뭐 이게 우스운 얘기도 하지만 직관적으로 아, 이건 되겠다, 안 되겠다, 아, 이건 좀 어렵겠는데, 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직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과 사유를 거치지 않은 즉각적인 인식을 의미하며, 이것은 직관적으로 뭔가 딱 인지되는, 인식적으로 알겠어요. 자, 그런데 직감은 감각적 경험에 기반하는 반응이에요. 감각 기능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보고 느끼고 맛보고 뭐 이런 시각적이고 청각적으로 느낌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감각적으로 뭔가를 알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직관은 논리적인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답을 도출하는 능력이며, 직감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적인 판단이다. 그러니까 직감은 과거의 경험상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아, 이것 또한 이런 것 같아. 지금 이 일이 진행돼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낸 건 아니지만 직감적으로 이거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 영으로부터 오는 직감은 우리가 지금 앞에 거론했던 직관과 그냥 통찰, 인지적으로 알겠어. 어떤 경험도 어떤 감정적인 것도 아닌데 그냥 알겠어. 직관과 직감, 그 통찰력을 아우르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내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인식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이런 단계가 아니라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성령님이 이건 해,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소위 말하면 신호등에서 빨간불이냐 노란불이 기다리냐 파란불이냐 갈 거냐, 이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신다는 이런 방식으로 영적인 직관, 직감, 통찰력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우리 안에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꿈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꿈은 해석을 잘해야 되잖아요. 꿈보다 해몽. 이렇게 꿈은 이게 해석하기가 좀 난해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영적 직감은 그냥 내가 그걸 알겠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조금 하나 뭐가 있냐면은 이게 육신적인 직감과 영적인 직감이 좀 구분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좀 가려야 돼요. 지워나가야 돼요. 제가 가끔마다 이제 운전하려고 이른 아침에 운전하려고 하면은 겨울에는 성에가 끼고요. 앞유리나 아니면 후면 저기 사이드 미러에 성에가 끼죠. 여름에는 이슬이 내려요. 그럼 그거를 안 닦고 갑니까? 닦고 가시죠? 예, 급할 때 그냥 갈 때도 있어요. 히터 막 틀고서 막 가면서 휴지 꺼내서 막 닦기도 하고. 이게 그냥 가면은 흐릿해요. 긴가민가 길이 또 뒤에 뭐가 있는지 이게 흐릿한데, 그래서 닦으면 딱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어떤 미움이라든지 어떤 불신이라든지 어떤 수많은 그런 감정들을 자꾸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이렇게 수많은 잡다한 세상 정보들을 막 집어넣는 것을 좀 지양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그것들을 걸러내고 그리고 가리고 그리고 거절하고 내 심령의 상태를 조금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가야 돼요. 어제 말씀에도 금식에 대한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금식을 해가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님께 집중함이 필요해요. 그것을 항상 우리가 금식할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것을 앞두고 내가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좀 내 인생의 좀 변환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영적 직감이 좀 예민해지는 거죠. 아주 투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온전히 인도함을 깨끗하게 받으려면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누군가 미워한다는 것은 이것은 가려지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흥분하거나 좀 뭔가 그 나쁜 감정 이런 것 때문에 그것들을 좀 제거하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 사도행전 오늘 말씀 다시 볼게요. 27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며 배만 뿐이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직감적으로 알게는 직관적으로도 알고 그것은 네가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 뭔가 찜찜해. 이건 빨간 신호인 것 같아. 그럼 그것을 캐치하는 거예요. 이것이 좀 훈련만 되어진다면 꿈이나 다른 거 환상보다도 더 명확한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꿈이나 환상은 어쩌다 한 번이잖아요. 그 꿈은 자야만 꿀 수 있잖아요. 내가 꾸고 싶다가 또 꿔지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 영적인 직관은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언제든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네 안에 계시니까. 또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아멘.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럼 물으셔야 돼요. 계속 묻고 그리고 성령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4절입니다. 예,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게 인용 구조로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게 제가 이제 여기서 집중하고자 하는 단어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너가 어떻게 눈물로 이게 기도하고 하는 그런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간절히 원하긴 한데, 이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감각 안에서 너를 보면 기쁘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뭔가 찜찜한지 아니면 기뻐. 누군가 뭔가를 도와주려고 뭔가를 이렇게 물질이든지 아니면 어떤 돈이든지 뭔가를 해줄 때 마음에 기쁨이 있어. 또 해야 될 것 같아. 좀 싫은 사람한테 뭐 주기는 좀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 좀 찜찜한데 성경 말씀에서는 주라. 그러면 후히 주시고 우리가 주시고 뭐 누르고 흔들어 주시게. 그럼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육신적인 감각은 조금 찜찜한데 영적으로는 거기엔 기쁨을 느껴야 돼요. 아멘? 그건 분별이 되잖아요. 아멘? 미우는 떡 하나가 더 준다. 세상적인 그렇지만 말씀은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의해서는 그것은 온전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기쁨을 자꾸 느끼셔야 돼요. 그것을 따르셔야 돼요. 자꾸 해볼수록 늘어요. 도둑질도 늘어요. 아멘. 돕는 것도 늘어요. 사랑하는 것도 늘어요. 아멘. 실력도 뭘 하든지 늘어요. 제가 발차기 아무리 잘한들 은성이만큼 하겠어요? 은성이만큼 발차기하면 저는 뒤로 넘어집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는 한 2, 3주는 못 걸어 다닐 수도 있어요. 은성이 같이 하면. 근데 뭐든지 하면 늘어요. 아멘. 공부도 늘어요. 게임도 늘고. 우리 안에 그것을 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훈련들. 말씀도 늘어요. 아멘. 말씀을 외우기 교육이 좀 부담스럽지. 예배 끝나고 나면 그걸 쓰고 가라니까 암송한 거를. 근데 이 부담스러움은 영적인 부담스러움 자꾸 해야 돼요. 이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이 말씀을 암송함을 통하여서, 그 때로 억지로 하는 거기도 해. 나는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하면 이것이 내 인생의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 영적 직감을 지속적으로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 무더위에 일을 하고 나가서도 집중합니다. 집중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성령님, 이 작업합니다. 어느 쪽부터 할까요? 이거 더 해야 될까요? 뭐 그만둬야 될까요? 뭐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부터 자를까요? 하나하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신데, 인격적으로 서로 뭔가 코드가 맞아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생판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친한 척해. 왜? 뭔가 아쉽거든. 어느 날 갑자기 친한 척. 이게 그러면은 내가 인도함 받기도 쉽지 않아요. 왜? 그분이 뭘로 안 하는지 내가 평상시 훈련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꾸준히 인도함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안으로부터 오는 인도함이에요. 바깥으로부터가 아닙니다. 내 안으로부터. 성령님은 어떤 기쁨입니까? 빨간 신호인지 노란 신호인지 그리고 초록 신호인지 이것을 봐. 자,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신호를 보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령의 신호를 보고 내가 결정하는 거다. 언뜻 생각, 성령님이 신호를 주는데 그걸 안 할 수가 있나? 그래, 안 할 수 있어요. 자, 신호등이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무조건 다 서나요? 급하면 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 신호등이 파란불인데 졸고 앉아 있으면 안 갈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 좀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 신호는 파란불이야. 초록불이야. 그럼 내가 해서 내 신호니까 피해서 갈 수도 있지만 할머니를 어르신을 보호해야지. 내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아멘? 우리 성령의 신호를 보고 가고 안 갈지는 내가 결정해요. 근데 성령이 인도하시면 100%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결정력을 또한 길러야 돼요. 내 육신적인 감각 기능에서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잠깐만 찜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찜찜해요. 그럼 하지 말아요. 이걸 지금
요즘 이제 애들 방에 이제 에어컨을 하도 더워가지고 이제 놔주느라고 그 중고 에어컨을 좀 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근도 막 울리는 거예요. 당근 이거 저기 술을 안 키워놓거든요. 안 키워놓는데 막 와요. 내 육신적으로는 이게 싸게 올라왔네. 덜커니 샀어요. 그래서 이제 후회를 해요. 뭔가 이게 어떤 가격이라든지 뭔가를 살 때 가격이라든지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그 신호들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그 신호를 보고 내가 결정해서 가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부터 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이건 지상 명령이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아주 우리 최고의 이 땅에 존재하는 최고의 목적과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셔. 이건 또 뭐지? 아니,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뜻인데 성령이 그걸 막아. 그럼 이 영이 이상한 영인가요? 자, 7절입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또 허락지 않으세요. 여기도 내가 지금 인도를 잘못 받고 있나? 이게 뭐지? 아니, 시와 때릴 장소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해가지고 막 피켓과 뭐 조끼 차려 입고서 그래서 막 시키더라 그러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불신지옥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 8절과 9절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성령의 인도하는 복음 전도를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러니까 무조건 고!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 세부 사항까지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환상 중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언제든지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에 더 집중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인도에 집중하셔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로막고선 내가 지속적으로 아시아로도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막으시는 그 신호를 보고 결국은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제 양육반 과정에서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차이나라는 단어를 주신 거예요. 중국 선교는 그래. 지금 이 시대는 저 13억 말이 13억이지 20억도 넘는 저 중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해서 짐 싸들고 집에는 차 처분, 집 처분 다 넘기고 짐도 다 처분하고 중국으로 갔다가 쫄딱 망하고 왔어요. 선교도 안 되고 핍박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저 이상 안 되고 선교사 다 내쫓고 이런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차이나라고 해서 갔는데 이게 도대체 왔더니 아무것도 없어. 다 팔아서 여기도 중국도 못 있고 여기도 완전히 그래.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데 내가 언제 그 차이나라고 했어. 본 차이나 너 얼마나 있으면 너 아내가 차이나 도자기 좋아하잖아. 그거 선물하라고 해주라고 차이나는 네가 박대기라서 갚아가지고 그럴 때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중간 그 중간 끝까지 지속적으로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아멘. 그것을 인도를 받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성령 인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정한 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아닌가 이러면 안 돼요. 결정한 후에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니라. 결정한 다음에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 예배 처소를 구할 때에도 이것도 계속 믿음으로 성령 인도 받고, 처음에 이 근처까지 왔다가 여기는 이 가격이 더 이상 안 돼. 그래서 3년을 뺑뺑이 돌다가 결국은 여기로 왔는데, 여기로 이 예배 처소를 선택해서 가계약금까지 그 이후로는 금액을 감당할 수 없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믿음에서 물러서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도 나올 구멍은 없는데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마음은 긴장되고 조바심 갖고 막 어떻게 하지?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끝까지 성령 인도를 받으시 바랍니다. 그 내용이 네 번째인데, 내용, 시기, 방법 모두 인도함을 끝까지 주의하며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한시도 흩어져서는 안 돼요. 아멘. 성령 인도 받고 막 작업하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더운 거예요. 더 이상 진지는. 근데 저는 이거에 집중하느라고 계속 가야 돼. 오늘 맞춰야 돼. 집중적으로 나가는데 여기까지다. 그래서 2시에 마치고 왔어요. 이게 오늘 하라는 날짜를 받았다 할지라도 중간에서라도 성령의 신하고 하며 멈춰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성님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멈추래? 아니야, 믿음으로 가야지. 이거 사이를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어린아이 이거 구분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훈련하면 가고 서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 됩니다. 아까는 가라고 했지만 지금 이거구나. 아멘. 그리고 영적 목사님들은 준비는 실컷 하고 올라갔는데 찬양하다가 메시지 갑자기 바꾸실 때도 있어요. 이게 아예 준비 안 하고 우유부단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이 아까는 이러자며 왜 지금 이렇게 해? 왜 왔다 갔다 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내가 지속적으로 성령 인도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유부단하거나 오락가락하고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성령 인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내비게이션 켜고 그냥 고지고대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실시간 교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인도받으면 가다가 아까는 출발 30분 전에 갈 때에는 이게 됐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이 글로 막혔어. 그럼 또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이거 못 믿겠어 하고 성령님 버튼 뚝 끄고서 내 맘대로, 이게 아닙니다. 훈련의 한 과정일 수도 있어요. 아멘. 성령 인도에 항상 집중하셔서 영적인 직감, 통찰력을 받아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승리하며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름 휴가들 가셔야죠. 어디로 가시든지 계곡으로든 바다로든 어디를 가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이것에 집중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